욥기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네게 말하며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네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네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네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네 소망이 네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허물과 죄로 가득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을 가지고 주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오니 저들 주의 이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의 모습은 보혈로 씻기시고 오직 주의 영으로 새롭게 하시어서 저들이 하나님 안에 구속함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입는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 주시고 말씀을 심령에 새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 어디에서나 주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주의 성령의 동행하심이 저들과 늘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되심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악한 영들이 저들의 심령에서 말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저들과 함께 있어 말씀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재난을 당한 욥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찾아와서 7일 동안 욥의 침묵에 동참하면서 함께 슬퍼했고 친구들이 욥이 자신의 그 생을 저주하면서 죽음을 갈망하는 탄식을 이렇게 할 때에 그 말을 듣고 마침내 입을 열어서 욥에게 말하는 그 내용이 이 4장에서 5장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은 자신에게 왜 이런 재앙이 임했는지 알 수 없어서 방황하며 탄식하는 욥에게 자기들의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서 그런 욥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책망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한결같이 욥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서 자기들의 주관적이고 독단적인 주장으로서 욥을 설득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 이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슬픔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자, 4장에서 31장까지 욥의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격렬하게 논쟁을 펼치는 내용이 이 욥과 그 친구들 사이의 관계의 내용들로 31장까지 이어집니다. 자, 그 세 친구들이 하는 말들은 대부분 부분적으로는 진리에 속하며 교리적으로는 옳은 말도 있지만은 부분적 진리를 일반화시켜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사람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기보다는
상처와 번민을 가져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 앞에서 우리가 그 욥기서를 잘 이해하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잘못 이해하다 보면 결코 우리 자신이 욥처럼 뭐 죄를 지어도 괜찮하다 뭐 이렇게 이제 이상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욥처럼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죄의 결과는 다 벌을 받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여러 측면에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4장에서 욥의 친구들 중에서 엘리바스가 가장 연장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바스가 먼저 입을 열어서 충고하는 내용들로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장에서부터 14장까지 욥의 세 친구의 일회전 논쟁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욥과 욥의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논쟁을 펼치는데 3회전까지 가요. 그 이제 1회전이 지금 14장까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4장 1절 이하에 보면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비밀의 지식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자기가 말한 것이 그냥 자기 일반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자기가 계시나 환상을 통해서 받았다. 그걸 가지고 지금 말한다. 지금 이런 정도로 펼쳐가는 겁니다. 자, 엘리바스는 자기가 경험한 것을 배워서 알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 거죠.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말로는 인과 보응이라는 이야기예요. 네가 죄 지었으니까 죄의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 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엘리바스는 그 고난은 죄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욥이 자기 죄를 고백하면 그 모든 고난도 끝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엘리바스는 고난을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 징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엘리바스의 주장이에요. 어떤 경우들에서는 엘리바스의 주장은 맞는 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에게 대입하는 이 말은 맞는 게 아니고 틀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그 말이 맞아요. 엘리바스의 말이 정확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욥에게 대입시켰더니 그건 맞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욥기 1장과 2장에서 보면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대화가 일어나고 있지요. 그 대화에서 욥을 하나님이 얼마나 칭찬하고 있습니까? 욥과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칭찬해 준 욥이에요. 자,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셔서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만약에 욥에게서 복을 걷어내 버린다면은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것이다. 자,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욥을 사탄에게 시험거리로 내주는 겁니다. 자, 그러나 땅에서는 욥이나 엘리바스 같은 이들이 하늘의 역사를 알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논쟁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조그마한 지식 가지고 이렇게 정죄하고 이렇게 충고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욥의 시대나 아브라함 시대나 시대가 같은 시대이고요. 그때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데 있어서는 똑같은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앞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거나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요,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달라요.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보통 평범하게 흘러가는 이야기 속에는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욥에게 이걸 대입했더니 그건 틀린 이야기다. 자, 이렇게 이해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욥에 대한 엘리바스의 직접적인 책망의 내용이 1절에서 6절의 내용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욥의 탄식을 들은 친구들 중에서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고, 엘리바스는 욥을 위로하지 못하고 오히려 욥을 힐난하는, 자,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지요. 먼저 그는 욥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책망을 합니다. 이전에 욥은 여러 사람을 교훈하고 붙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욥이 이런 고난 당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충고도 하고 어떤 약한 사람은 붙들어 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자신이 고통과 불행을 당하게 되니까 본인도 낙심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자, 그런 욥에게 엘리바스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행위를 완전히 해야 된다라고 충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엘리바스는 세 가지 면에서 욥을 충고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선하고 무지한 자는 결코 고난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고난이란 이야기죠. 고난을 받는 것들은 과거의 죄에 대해서 벌을 받는 것이다. 자, 이런 견지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욥이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욥이 무엇인가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엘리바스의 이야기의 골자는 죄와 벌은 이꼬르, 인과 보응, 보응의 결과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엘리바스의 주장대로 간다면 오늘 현실에 나타나는 많은 일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 속에 나타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암이나 어깨, 허리, 무릎, 그냥 안 아픈 사람 없어요. 다 아파요. 또 여러 가지 참 홍수나 이런 재해, 인간 재해 많은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로 본다면 그건 다 죄의 결과란 이야기예요. 모두가 다. 그런데 모두가 다 죄의 결과라고 봐집니까? 어느 부분은 맞아요. 그러나 어느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반화시켜버리는 이런 가운데 지금 엘리바스는 욥에게 대입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보니까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그 사람을 보면서 물어요. 이 사람의 죄,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앞을 보지 못하느냐는 이야기죠.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자신의 죄도 아니다.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시는 뜻이 있지 않는가라고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세상에는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쾌락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욥과 같이 하나님을 순전함으로 붙드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런 내용이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의 순전함을 드러내고자 하셔서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다. 자, 이러한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면서 소경된 자, 그를 그 부모의 죄 때문이야, 그 자신의 죄 때문이야,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뭔 죄를 지었겠어요? 자, 그러면 그 본인은 아니다. 그러면 그 부모의 죄가 그로 하여금 그렇게 만든 거다?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아니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고자 함이야. 그리고 그 소경의 눈이 떠지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세상에 어둠을 빛으로 비추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지요. 그러니까 욥에게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세상은 온통 죄로 가득하지만, 모든 사람이 육신의 것을 쫓아 이렇게 가지만 욥은 하나님을 순전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해서 지금 사탄에게
이와 같이 순전한 자가 없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를 시험하고 그래 볼지라도 그는 순전함을 나타내는 자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엘리야 시대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권력 앞에 굴복을 합니다. 그리고 바알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그럴 때에 엘리야의 그 눈에 볼 때에 곧 자기 혼자 남은 거예요. 엘리야가 바라보니까 다 죄에 빠져버리고 정권의 정치 권력 앞에 완전히 다 굴복해버리고 자기만 남았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니야. 아직 그 굴복하지 않은 자 7,000명 내가 남겨두었어.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본다면 결코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인간의 모든 고통의 문제는 죄와 벌이라고 하는 단순한 동의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보통 상황에서는 맞는 이야기예요.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는 맞는 이야기야. 그러나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뜻 앞에서는 그게 맞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욥기 4장과 5장은요. 어떤 그 상담을 하는 지혜적인 이런 상담 전형의 모습인데요. 엘리바스는 고난 속에서 고통하는 욥에게 자기 충고를 받으면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욥을 설득을 하는 거죠. 엘리바스의 충고는 전통적인 가르침과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 바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가 좀 있어요. 뭐 아프고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방을 가요. 신방을 가면 이제 목회자가 이제 상황을 살피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성도들은 옆에서 불뚝이라고 옛날에 나도 그랬는데 어째서 하고 이제 이렇게 막 자기 경험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이 때로는 그 당사자에게는 엄청 상처를 주는 말들이 있어요. 왜? 일반화 아니니까. 그 사람의 경험과 그 지금 현재 그 사람의 상황은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경험했고 내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때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바스가 자기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걸 가지고 욥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것은 결코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잠언서에 보면은 이렇게 직설적인 지혜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렇게 말하는 것 3장 1절에서 4장 1절까지 보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신뢰하고 경히 여기지 말라 훈계를 들으며 막 이런 말들을 직접적인 말로 네가 훈계를 들어야 되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막 이렇게 지금 지혜를 가르치고 있는 거지요. 자, 이것처럼 이 욥기 4장 5장에도 그런 직설적인 그런 내용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은 지금 그 지혜 상담적인 방향에서 자기가 알고 경험했던 걸 가지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라 하고 이야기하고 부르짖어 보라. 업신여기지 말라.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 것이다 하고 지금 이렇게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에 상담을 하게 되면 자기가 쭉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걸 가지고 그대로 그 상담의 공식 가지고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자, 이런 상황처럼 이렇게 엘리바스가 하는 방식이 세상적인 똑같은 경험과 전통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하는 방식이지요. 그래서 과거의 실제 지식에서 들어서 경험하는 것을 새로운 지식으로 이동하는 동사를 이렇게 써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망한다라고 하는 그 동사가 3번 반복이 되는데 악인은 망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는 망하게 된다라고 엘리바스는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바스의 말 자체는 맞는 말이지만 번지수가 다른 거죠. 욥의 집은 죄인 혹은 악인의 집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번지수가 다르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징벌이 맞아요. 그러나 욥은 죄의 삶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같이 순전한 자를 보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할 만큼 하나님 앞에 순전한 자예요. 그런데 그에게 죄의 결과가 너를 고난스럽게 하고 너를 그렇게 지금 모든 것을 빼앗아간 거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12절 13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엘리바스가 자기의 말이 신비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 말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내가 환상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그러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자,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욥기 4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엘리바스가 욥에 대한 잘못된 말을 하고 있다라고 책망을 해요. 잘못된 말을 했다라고 책망을 해. 자, 욥이 본 환상 혹은 계시의 핵심 내용은 17절의 말씀인데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이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말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전혀 틀리지 않는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5장 8절의 엘리바스의 첫 번째 발언의 결론을 보니까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자, 이렇게 지금 말함을 통해서 지금 욥의 모든 잘못은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욥을 공감하지 못해주는, 욥의 고난을 공감해 줬다면 결코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모든 상담자들이 상담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신앙적인 전통이나 자기 경험으로 쉽게 충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인생에 대한 자기 관점과 제한적인 이해가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때로 많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의 제한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5장 2절에서 7절의 내용을 보니까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의 고통의 몸부림과 비명에 대해서 미련한 자의 분노와 어리석은 자의 질투라고 이렇게 깎아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극심한 고통 속에 있으면 소리도 지를 수 있고 아프다고 통곡할 수도 있고 이건 자연스러운 상황 아닌가요? 하지만 엘리바스는 욥의 그 고통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기보다는 그것을 깎아내려서 하는 말이 미련한 자의 분노이고 어리석은 자의 질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자, 이런 모습이에요. 어찌 보면은 괜히 자기의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완전히 갖다가 분노하고 오히려 공격성을 갖는 이런 말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1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엽신 여기지 말지니라. 자,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이고 그 징계를 받는 성도들에게는 기쁨이라고 하는 엘리바스의 말은 맞는 말이에요. 때로 우리가 징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온다면
하나님이 새롭게 하는 은혜를 입히시고 복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 말은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엘리바스의 충고는 욥에게 적용돼서는 안 될 말입니다. 욥기 1장과 2장에서 욥이 재난을 당하는 이유가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잖아요. 자, 욥의 고난은 욥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었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때때로 훌륭한 충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용이 잘못된다면 그 충고는 고난당하는 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오히려 그를 괴롭게 만드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좋은 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맞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한약, 좋은 보약을 먹고 몸이 건강해지고 정말 힘을 갖는데, 어떤 사람은 그 좋은 것 먹고 병들고 오히려 위험에 빠지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왜? 같은 상황에 처방을 했는데 틀리냐 이거예요. 자, 이것은 그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그 사람마다 서로의 그걸 받아들일 만한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엘리바스의 말은 참 극히 정상적인 말을 했다 할지라도 욥에게 그 말을 대입함에 있어서는 결코 맞지 않았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단지 우리는 이 내용만을 봐서는 안 돼요. 우리 삶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할지라도 우리가 말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조심을 하고, 내가 그렇게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 말을 고통당하는 자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찔러서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결코 우리는 엘리바스의 이야기와 욥이 받아들이는 그 삶의 그 자세, 그리고 받아들일 만한 그 모든 형편들,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들여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도 한편으로는 위로를 받아야 되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엘리바스의 말처럼 죄의 결과로 내게 오는 많은 문제들 그 앞에서 겸손히 수용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만약에 욥처럼 생각을 하고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그리고 빳빳하게 하나님의 죄의 결과로 징계하셨는데도 나는 죄 지은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하고 뻣뻣하게 나가서는 또 안 되잖아요. 욥은 하나님이 순전하다고 인정한 자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바스의 말이 맞지 않지만 우리는 때로 범죄한 자이기 때문에 엘리바스의 말을 받아들여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이 욥의 엘리바스의 말이 얼마나 맞는 이야기입니까? 호세아서에도 보니까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돌아가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가게 했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싸매고 회복시킬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참 맞는 이야기잖아요. 자, 우리가 5장 19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전능자로부터 받은 재난은 기근, 칼, 질병, 재앙, 사건, 사고 이런 것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를 훈육으로 받아들이면 평강의 회복과 번영을 기다릴 수 있다라고 엘리바스는 욥에게 충고를 하고 있지요. 자, 엘리바스는 욥에게 닥친 고난은 욥의 악 혹은 죄에 대한 전능자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혹은 연단으로 이렇게 이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동행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순전한 신앙을 지킬 줄 아는 이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